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최근 우리 삼일교회에서의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함께 나눠 왔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내가 누구이고 내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선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미 완성해 놓으신 분이시다. 이것이 선하시다라는 말의 궁극적인 함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누었는데요. 이것은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셔서 모든 능력을 가지셨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완성시키실 그 힘이 그분 안에 있다, 그분께 있다, 이런 뜻이었지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원래 주님만 거룩하신데요.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거룩하지 않은 영역과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로 흘러가게 하시는 분이시다. 거룩이라는 말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말에 궁극적인 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라는 그 말씀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인자하시다는 하나님의 성품은요, 첫 번째에 얘기했던 선하시다라는 성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에도 보면은요, 그렇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또 시편 118편 1절 기타 등등 여러 구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연결시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특별하고도 독특하고도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성품인 인자하신 성품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어찌 보면요, 이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라는 말은 다른 주님의 성품보다는 훨씬 더 우리한테 어휘적으로 보자면 되게 가까운 말로 생각이 돼요. 다른 표현들은 일상에서 잘 안 쓰는 말이거든요. 주님은 거룩하시다. 주님은 전능하시다. 우리 일상에서 안 쓰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분은 인자하셔. 이런 말은 우리 일상에서 자주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익숙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향이 또 다분한 그런 표현이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라는 그 어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누가 인자하시다 그러면 어떤 뜻이죠? 넉넉하시다,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교회나 아니면 가정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가리켜서 인자하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들은 사탕 주면 절대 안 된다 그러는데 이만큼씩 넣고 다니면서 나눠주셔가지고 애들 입 막 썩게 만드시는 그게 이제 인자하심이죠. 인자하심 그럼 뭐가 생각나냐 하면은요, 저는 KFC가 생각이 나요. KFC라고 아세요? 요즘에는 잘 안 계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많이 계셨는데요. 그 앞에 가면 저 하얀색 화이트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웃으면서 서 계세요. 말썽쟁이 애들이 와서 이렇게 막 넘어뜨려도 넘어지셔서 계속 웃고 계세요. 그분은 누군지 아시죠? 저 하얀색으로 생기신 인자하신 할아버지 상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자하심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넉넉하고 베풀기 좋아하고 착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나쁘게 얘기하면 이용해 먹을 수 있고 그래도 좋아해 주시는 뭐 이런 거를 우리는 인자하심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인자하심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거는 인격 중에서 굉장히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을 인자한 거다, 넉넉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런 감정적인 넉넉함, 그러니까 저도 아깝지 않고 계속 흘러나오는 어떤 그런 감정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겠으나 그러나 그것이 핵심 개념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인자하심이라는 그 말의 개념 정의를 34장 앞뒤 문맥을 통해서 볼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뒷부분 2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는 그 인자하심이 나타나는 방식, 드러나는 방식이 어떠한가까지, 그러니까 개념 정의와 드러나는 방식,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개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34장의 그 앞뒤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32장부터 우리가 읽은 34장까지를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를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가 파기되어져 버린, 그러니까 관계가 확 끊어져 버린 범죄, 타락, 배도 사건, 이것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로, 주님의 백성으로 이미 불러주셨었기 때문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하고 또 그 정체성을 부여해주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시내 산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자, 내 무엇을 지키면 언약을, 내 언약 백성이 되라라는 초대인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너희는 모든 열방들, 모든 민족들 중에서 누구의 소유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꺼내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쓰시겠다. 하나님을 열방 중에, 온 세계 중에 보여주는 주님의 사명자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불러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불러내신 이스라엘에게 그 불러내신 대로 살 수 있도록 하시려고 두 가지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선물이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이 출애굽기를 이제 읽어 나가는 렌즈인 것인데요. 자, 하나님 백성이 되면 뭘 주시느냐? 두 가지를 주시는데 말씀을 주시고 임재를 주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뭘 주신다고요? 말씀과 임재를 주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말씀이란 율법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임재란 성막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이란 하나님의 계명으로 주어졌어요. 예를 들면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겠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 이렇게 쭉 가는 계명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삶의 원리,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를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당부하신 거지요. 두 번째는 뭘 주셨냐면 임재를 주시는데요. 임재란 구약 성경에서는 성막 혹은 성전이라는 건물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을 이렇게 지으면 나중에 후대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거죠. 그래서 건물, 성막, 성전을 이렇게 짓게 되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내려오거든요. 거기서 구름과 불 기둥,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빛,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임재를 주신다, 동행을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주시려고 모세, 대표자 모세를 산 위로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 이렇게 적어서 주시는 것이었고, 앞으로 너 내려가서 성막을 이렇게 지으면 된다. 성막을
설계도를 설명해 주시는 이제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말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산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야, 하나님 백성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불안해졌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불안해지면 안정감이 없으면 바뀌잖아요. 마음이 이렇게 바뀌면 안 되는데, 근데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렇게 안 되는데 말입니다. 모세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와, 그동안 우리를 이끌어왔던 지도자 모세가 없으니 우리는 뭘 의지한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간단 말이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라 했습니다. 이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자기들 생각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주신 10계명 중에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을 뿐만 아니라 2계명, 뭐를 만들지 말라 하셨죠? 그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열방에 보여줄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형상인데 그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죠. 근데 만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하고 섬겼어요. 금송아지를. 뭐 한 겁니까? 죄를 지은 것이고 배도를 한 것이었습니다.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셔야 맞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셔야 맞는 거지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과 같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자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불의를 보지 못하시고, 자, 의는 어떻게 하시죠? 반드시, 불의는 어떻게 하시죠? 반드시 심판하시고 책임을 물으셔야 되시죠. 그러니까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출애굽기 32장 7절에 산 위에서, 아직 모세가 산 위에 있어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진노 중이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모세,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모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거의 심판이 내려오는 뉘앙스이지요. 1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진멸하시고 모세가 새 출발하도록 새 사람들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가장 기초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범죄했으면 심판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거든요. 제가 모세라면요. 거기서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땡큐입니다. 제가 이것들을 보니까 앞으로도 제 속을 엄청 썩일 것인데 버리고 새로 가시죠. 뒤처지는 것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헌신하지 않는 것들은 신자가 아닙니다. 놓고 새로 가시죠.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지를 않았습니다. 반대로 기도를 했어요. 모세가 왜 반대로 기도를 했을까요? 왜일까요? 다 무슨 논의라고요? 지금 이게 다 무슨 얘기라고요? 무슨 맥락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세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는가의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모세는 무엇라 기도했느냐? 자, 그 아주 중요한 내용이 32장 13절 말씀에 나오고요.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방향으로 바꾸십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2장 13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누구를 기억하라고 하셨죠? 모세가 하나님께 누구를 기억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이 야곱의 다른 새로운 이름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희가 요즘 창세기 족장들에 관한 말씀을 주일날 송태관 목사님으로부터 쭉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딱 생각하시면 딱 되실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잘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열심으로 하신 거잖아요. 네, 요즘 듣고 있는 말씀이 메시지의 핵심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죠? 약속하셨잖아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이루셔서 사람은 부족하였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셔서 어디까지 왔어요? 출애굽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많아지고 민족이 되어서 출애굽까지 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틀어지려고 하고 백성들이 틀었죠. 이미 틀어지게 만들어 버렸죠. 여기서 주님이 손을 놓으시면 자, 뭐가 실패로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서 멈추고 말게 되는 거지요. 모세는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 그러시면 아니 되십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 당신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모세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그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제가 압니다. 조상들에게 이루어 오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루실 줄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주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다음 구절인 14절, 32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자,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신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귀가 막 얇으셔가지고 모세가 옆에 가서 속닥속닥 얘기하니까 그럴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기도예요.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는 그 계시의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주님은 기다리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약속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금송아지 사건을 저지른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언약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 언약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 스토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34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를 우리는 언약이 회복된 장면 혹은 언약이 다시 체결된 언약 재체결 장면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34장 1절 보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무엇을 다듬어 만들어라? 돌판 2개를 다듬어 만들어라. 그러면 그 깨뜨린 처음 돌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2번째 돌판에 쓸 것이다. 자, 첫 번째 돌판에 뭐가 쓰여 있었죠? 십계명이 쓰여 있었는데요. 백성들이 범죄한 것을 본 모세가 그것을 던져서 부수어 없애버렸습니다. 언약 증서거든요. 계약서 같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주님이 다시 작성해 주시겠다는 거는 뭘 주신다는 거죠? 말씀과 임재 중에 첫 번째인 말씀을 다시 주신다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이 세상 말로, 교회 바깥의 말로 얘기하면 계약서 다시 쓰시죠. 이런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바로 준비해서 올라가야죠.
모세가 두 돌판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다음 날 산에 올랐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면서 하나님 자신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있는 총신대학교 학생들이 졸업하려면 성경 암송 시험을 봐야 되는데요. 암송 시험 구절 중에 34장 6절을 넣어놨어요. 누가 넣을게요? 제가 넣었죠. 제가 넣었는데요. 저 꼭 외우고 졸업해야 된다고.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34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자,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막 나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 뭐가 많으시다?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다. 자, 여러 어휘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다 연결되어서 비슷한 말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핵심 단어는 뭘까요? 인자와 진실 중에 첫 번째 뭐죠? 인자. 왜냐하면 성경 후대에 이거 싹 다 합쳐서 인자 쪽으로 한꺼번에 모아서 가기 때문에 인자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지금 두 돌판 다시 써주시고 말씀과 임재를 허락하시고 언약 백성 되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가 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인자하시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어디랑 연결해야죠? 아까 32장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모세의 기도 내용을 생각해야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알겠다, 용서하겠다 라고 하셨잖아요. 자, 아까 모세가 뭐라고 기도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왜 백성들을 용서해 주신 거죠? 누구를 기억하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뭘 기억하신 거죠? 약속을 기억하셔서 약속을 이루어 오신 분이시다. 그러니까요, 인자하시다라는 말씀, 이 6절의 말씀, 거기에 나오는 인자하심이란 어떤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는 뜻인 거예요. 약속을 이루신다가 인자하심이라는 말의 뜻인 거지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34장 6절에서 발견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생각이 돼요. 희생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다시요. 희생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줄여서 언약적 성실성이다. 나는 약하고 부족하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신다. 이것을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신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질문하고 싶어지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맞는 것 같은데요. 그 질문 하나 합시다. 의로우심과 인자하심은 양자택일해야 되는 건가요? 두 개가 서로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범죄한 사람들 벌 줘야지 왜 용서합니까? 그러면 의로우심은 충족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렇게 질문하셔야 정상입니다. 그게 맞는 질문이에요. 이렇게 답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구약 안에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 구약이잖아요. 하나님의 여러 성품들이 여러 각도로 나타나는데요. 이 하나님의 성품은 장차 나타날 한 사건에 이렇게 모여요. 그렇죠? 이게 수렴된다고 하죠. 거기서 다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어떤 사건일까요? 하나님 의로운 분이시죠. 그래서 범죄한 자들을 그대로 두실 수가 없으시고 심판하셔야 하시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런데 주님은 또한 동시에 인자하신 분이셔서 영원 전부터 선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건지시기 원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구원의 길을 따라서, 계획을 따라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되신 예수님께 말씀하셨지요. 때가 찼다.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들 예수여. 제가 들어보진 않았으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나는 의롭고 나는 인자한 하나님이니 이 두 가지를 만족해야 하겠다. 그러므로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인의 자리에 의인이신 그분께서 대신 서사, 대신 심판을 받으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받으신 심판이 곧 나의 심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구원이 된 거지요. 십자가는 심판이 내려와 구원이 된 곳이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내려오사 주님의 인자하심이 되셔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을, 사랑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우주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세요.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희생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지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 34장 뒷부분에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또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또한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29절부터 35절의 말씀인 겁니다. 자, 언약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러자 말씀과 임재를 다시 주시겠지요. 모세가 율법이 적힌 돌판,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올 것이었고, 다음 장인 35장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성막이 이제 실제로 지어지는 이야기들이 쭉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되는데요, 되게 특별한 한 모습이 오늘 34장 맨 뒤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자, 모세가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왔는데요, 모세의 얼굴에서 뭐가 나온 거지요? 광채가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다가가기를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 29절 30절입니다. 제가 29절, 여러분께서 30절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30절 시작.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니, 빛이 나면 여러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백성들이 두려워한 것일까요? 자, 여기 우리말에 광채가 난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카란이라는 동사인데요, 그 어근이 똑같은 명사가 있는데 케렌이라는 말이고, 그 명사는 성경에서 뿔로도 번역을 하는 명사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 조각한 모세의 상에 보면, 검색하시면 아마 바로 나올 거예요. 모세 얼굴에, 모세 머리에 뭐가 나오게 돼 있죠? 뿔이 두 개 이렇게 나온 걸로 돼 있어서 미켈란젤로가 성경을 잘 이해한 게 맞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근원을, 스토리는 깁니다만은 이제 근원을 따라서 들어가 보면 광채가 났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뭐랑 같은 단어다? 뿔이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여서 그렇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왔는데 그게 뭐처럼 보였다는 거죠? 뿔처럼 날카롭게 보였다는 거죠. 우리는 광채가 난다 그러면 태양이 이렇게 옆으로 비치는, 그렇죠? 찬란한 거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이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빛은 어떻게 해요? 날카롭게 뚫을 것처럼 다가오는 그런 광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한 것이 이해가 되지요? 여러분, 여기서 빛이 무엇일까요? 뭘 의미할까요? 빛은 창세기 1장에 보면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빛과 어두움을 가르게 하셨고, 그러니까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빛이에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내려오면 거기서 빛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묻어 내려왔다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누가 내려오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것이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타이밍이 지금이 아니에요. 원래는요. 언제 내려오셔야 되죠? 이제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성막을 지을 거거든요. 그래서 성막이 완공되면, 출애굽기 40장이에요. 하나님 완공하셨습니다. 오시죠? 그러면은 자, 구름기둥 불기둥 빠밤 이렇게 내려오셔야 되는 건데요. 우와, 우리 주님이 미리 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먼저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님은요, 임재하시기를 열망하시는 분이시다.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시다. 막 느껴져요.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그냥 막 느껴지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준비가 안 됐거든요. 아직 마음의 준비도 안 됐고 보고서 무섭다 이러는데 주님은 오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약관계 회복시켜 주시면서 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까지만 하셔도 너무 많이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어디까지 더 하셨어요. 뭘 하신 거죠? 오셨습니다. 오셨어요. 이분이 바로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거지요. 여러분, 인자하시다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냥 가만히 있는, 넘어뜨리면 그냥 넘어지고 그냥 허허 웃는 이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주님의 뜨거운 사랑, 주님의 열정, 완성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교계의 유명한 설교자이신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은 제가 읽었던 설교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자하심이란 선을 넘어오는 거다. 선을 넘어오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선을 그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더 이상 오지 마세요. 제가 90%나 드렸는데 주님, 더 이상 여기부터는 제 거예요.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죠? 주님은 선을 넘어서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세요. 선을 넘어오시는 하나님. 이것을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34장의 표현으로 제가 좀 돌려가지고 표현을 해볼게요. 하나님은요, 빛으로 어두움을 뚫고 걸림돌을 뚫고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막 가요. 주저앉기도 하고 깊이 들어가고 더 이상 나오고 싶지도 않은데 주님은 그 장벽을 넘어 걸림돌을 헤치고 뚫고 나를 찾아오십니다. 완성하시기까지 희생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오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요, 우리의 약함을 이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이기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인자하심은 감정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신 의지, 주님의 결심,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완성한다. 내가 너의 가정을 완성한다. 내가 너의 교회를 완성한다. 내가 나의 나라를 완성한다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주의 성품이 인자하심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슴에 담았기 때문에 나도 그 주님처럼 살아가려고 삶의 태도를 바꾸게 되지요. 그렇잖아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다려주는 사랑, 믿어주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믿어줄 수 있잖아요. 용납을 경험해 본 사람이 용납 못할 사람을 용납하는 거고, 이해 받아본 사람이 이해 못할 사람을 이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자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눈에 뭐가 이렇게 보여도 많이 보이잖아요. 당장 교회 밖에 내가 많이 보이는데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인자하신 주님처럼 저도 인자를 베풀고 싶습니다. 베풀게 되지요. 쳐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비난함으로 평가함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손을 내밀어 잡아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그 사랑 의지하여 나도 선을 넘는 것입니다. 나도 어두움을 뚫고 빛으로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로 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선하심에서 인자하심이 나온다. 인자하심은 선하심에서 나온다라고 이해합니다. 선하심이란 시간을 뛰어넘어 초월적인 개념이죠.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이고요. 인자하심이란 시간 안에서, 우리 시각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심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선을 넘으시고 장애물을 뚫고 오셔서 찾아오시는 거죠. 매일매일의 나의 삶의 나를 찾아내십니다. 아침에 눈을 비비면서 또 하루구나, 하루를 시작하실 때에도,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정신없이 뛰며 비짓땀을 흘리실 때에도, 저녁에 지친 몸을 누이면서 잠을 청하실 그때에도 우리를 찾아내시고 또 찾아내셔서 끝까지 붙잡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상이, 사단이 가끔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가 있지요. 너는 혼자다. 너는 여기서 끝이다. 뭘 할 수 있겠나? 우리 이렇게 막 흔들어요. 꺾으려고 합니다. 유혹이 우리를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당하셔야 되겠어요? 안 됩니다. 우리는 지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아 물러거라. 세상아 물러거라.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 그럼 이제 그쪽에서 이제 물어올 거예요. 그렇죠? 내리려고 이렇게 물어올 겁니다. 너가 뭐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 하는 거 보니 그거밖에 안 되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럴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나의 믿음은 주님께 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음으로 답변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내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어디로 왜 가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분이신 것을 기억하고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늘 잔잔한 나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지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 변하네. 내 영혼 변하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힘든 모나도 전하리라.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면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으로 나의 영혼은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눈에 많은 것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힘을 내어 주의 능력과 지혜로 이 세상 속에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